모든 사람들이 복받기 좋아하죠. 복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당신의 삶에 언제나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자, 어떤가요? 싫어하시는 분 있나요? 화내시는 분 있어요? 없죠. 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활짝 웃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냥 인사를 할 때는 그냥 시큰둥 하시는데 복 받는다 그러니까 활짝 웃으시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라도 복 받으라 하는 얘기, 복이 있다는 얘기 누구나 좋아합니다. 우리가 새해 첫날 나누는 인사가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입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복 받는 것에 관심이 많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도 복에 대한 말씀을 자주 그리고 많이 읽습니다.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는 이 시편 1편은 그래서 어떤 다른 성경 말씀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주 읽고 또 많이 읽고 암송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암송하면서 내가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잘 알아요. 누구보다 많이 듣고 외우고 했기 때문에 그 어떤 말씀보다 잘 압니다. 오늘도 주보를 딱 보고 오늘 말씀이 시편 1편이구나. 그러면 또 복 있는 사람, 목사님 복 받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겠구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성경 열심히 읽으라고, 또 목사님 큐티 강조하시니까 말씀 묵상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네. 이렇게 이미 설교를 다 끝내신 분들이 있으신 줄 압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에 대한 말씀이고요. 또 복 있는 인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읽고 외우기까지 하는데 모두가 이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많이 듣고 많이 아는데 정작 이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한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좀 망설여지죠. 아무리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내가 참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면 아니 어떻게 모든 일이 다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고 실패하기도 하는데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복의 기준으로 보면 오늘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현실에는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복 있는 삶은 이런 거죠. 나이가 많이 들어도 건강해서 병원 신세에 안 지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써도 돈이 남아돌 정도로 넉넉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녀들이 큰 문제 없이 잘 자라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가정 꾸리고 살면 그것도 복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뭐 예쁘고 잘생긴 것도 복이죠. 키 크고 몸매 멋지고 예쁜 것도 복입니다. 노래 잘 부르는 것도 복이죠. 이렇게 찾다 보면 복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요즘 제가 드는 이 복은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복을 이런 것들로 생각하다 보면요, 오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실감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복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복은 두 가지 크게 단어로 사용되는데요, 하나는 바루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이거 뭔가를 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복이 이제 바루크의 복입니다. 두 번째는 아슈레라는 복인데요, 이것은 특정한 행위의 결과로 주어지는
보상 또 대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루크라는 복은 하나님이 그저 누구에게나 은혜로 베푸시는 복이라고 하면, 아슈레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복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아슈레의 복입니다. 그냥 무작위로 그냥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모든 사람이 누리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그 복, 그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이제 예로 들어서 비교하면서 설명하죠. 먼저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것,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될 것들, 악인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피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복과 거리가 먼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악인들로, 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들로,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망하는 길,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악인들, 또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렇게 쭉 이야기하지만 이건 하나로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상황과 과정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악인들의 꾀는 쉽게 말하면 생각입니다. 생각.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세상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도 지혜가 있잖아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는 지혜를 추구하며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갑니다. 흔히 성공한다는 성공 비법, 처세술, 이런 것들 있죠.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이 될 때 그것을 성경은 악인들의 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죠. 이 정도는 괜찮아, 다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 정도 불법도 없이 장사하고 어떻게 이 정도 속이지 않고 사업할 수 있어,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말들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한번 따라가 볼까? 이렇게 하는 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지혜,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법이 악인의 꾀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범죄, 죄를 저지르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상황을 보면 여기서 시작합니다. 악인들의 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게 성공의 길이고 그게 우리가 잘 되는 길이라고 여기게 되고 그것을 듣게 되고 따르게 되는 것. 자, 그 다음 악인들의 꾀를 따르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는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인들의 길은 이런 생각과 가치관이 그냥 한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머무는 것이죠. 죄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짓는 것이, 그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습관이 되는 겁니다. 악인들의 권유에 이끌려서 이제 그들과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것, 그게 죄인들의 길입니다. 이렇게 죄인들의 길에 함께 있다 보면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오만이라는 것은 조롱하다, 비꼬다, 거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비꼬고 거부하는 것이 습관을 넘어서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과 반대되는 모습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비웃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상에서 법적으로 잘못하는 것들, 어떤 세상에 죄를 짓는 것들,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편에서 말하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결국 이 마지막 오만한 자로 묶여지는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법을 어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사기나 훔치거나 이런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바로 악인이요 죄인이요 오만한 자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복 있는 자들은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말, 그리고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고 그들과 다른 사람들이어야 한다. 이것을 1절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기웃거리다 보면 그 길에 서게 되고요, 그 길에 서게 되면 그들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단호하게 그들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는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에 보면 이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다. 이것을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얘기할 때 그들이 피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피해야 할 말, 피해야 할 길, 피해야 할 자리였다면 2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 들어야 할 말, 가야 할 길, 있어야 할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묵상한다 하는 것이 단순히 읽는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율법이 삶의 기준이요, 삶의 방법이요,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 살아가는 지침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삶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묵상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거나 암송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묵상이란 말은요, 원래 낮은 소리로 읊조린다, 중얼중얼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생각한다, 반성한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동의 기준을 삼고 그 말씀에 열심으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묵상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야라는 말은 낮과 밤이라는 말이지만 이것이 좋을 때와 나쁠 때도 라는 의미로 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인생의 밤이 왔다 그러잖아요. 이 주야라는 것은 그래서 좋을 때, 나쁠 때, 행복할 때, 또 슬플 때, 어느 때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환경의 변화와 상황의 변화에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그래서 말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는 뜻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지침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래서 말씀 묵상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적용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까 하는 것이죠. 내 삶 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어떻게 실천하며 사는가, 이것이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기에 복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지침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삶의 방법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 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방향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인데 시인이 이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길을 의인의 길로, 그리고 반대되는 삶을 악인들의 길로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복 있는 삶을 무엇을 가지는 삶으로, 무엇을 누리는 삶으로 생각합니다. 돈이 많고 힘이 있고 인기가 많고 하다못해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은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와 같다.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나무가 시냇가에 있으면 자연히 자라게 되고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갑자기 생기거나 변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무에 황금 사과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뭐 사과나무가 배나무로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대로 때를 따라서 자라고 열매를 맺는 삶, 그게 복 있는 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냇가라고 얘기하는 시냇가는 그냥 물가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보는 지나가는 물이 흐르는 개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일부러 누가 파놓은 수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도록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물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연에 있는 시내는 날이 가물면 물이 마를 수도 있죠. 근데 인공적으로 파놓은 수로는 물을 일부러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 물이 마를 일이 없는 겁니다. 언제나 물이 있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가수원 하시잖아요. 사과 가수원 하시는데 예전에는 이 날이 가물면 물을 줘야 됐어요. 나무에게 물을 뿌립니다. 약치는 그런 차로 이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아예 중간중간에 수도를 틀어놔서 물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요즘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나무를 심기 전에 나무를 심을 때 아예 이 굵은 수도관을 나무를 심는 길을 따라 같이 심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중간중간에 뚫어놔서 물이 필요할 때에 물을 틀어놓으면요, 그 구멍으로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물어도 따로 물 줄 필요 없이 그 관을 따라 물이 흘러가고 그 물이 나무 뿌리에 적정량 흐르게 되고요, 나무가 저 가물 일이 없게 되는 거죠. 마를 일이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시냇가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절대로 마르지 않는 시냇가. 또 하나 중요한 말이 심은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나무가 스스로 살 자리를 정해서 자기 뿌리를 내리나요? 그렇지 않죠. 특별히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나무가 열매를 따기 위해서 심은 나무일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 심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심은, 이게 이제 심겨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나무는 스스로 심어진 게 아닙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심은 나무.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 적절한 자리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된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됐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생명력을 공급받고 자라서 열매 맺으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저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복받는 삶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이 아슈레의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누릴 수도 있고 누리지 못할 수도 있는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두 개의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길과 의인들의 길이 있다. 모든 사람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의 길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의인의 길, 너는 어느 길로 갈래?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기 원하십니까? 좋은 길 가고 싶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도 의인의 길이 아니라 악인의 길을 따라 살아갑니다. 왜냐하면요, 악인들의 길은 무엇인가 바로 얻어지는 게 있습니다. 악인의 꾀라고 그랬잖아요. 악인의 꾀를 따르면요, 당장 눈앞에 떨어지는 게 있어요. 당장 이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내 이익을 위해 계략을 꾸미고 속이고 빼앗고 훔치고 하다 보면 당연히 생기는 게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길을 따라가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당장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세상의 지혜에 따라서, 악한 자들의 꾀에 따라서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숨기고 적당히 빼앗으며 사는 것이 훨씬 더 똑똑해 보이고 훨씬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바르고 정직한 것을 이야기하면 왠지 꽉 막힌 사람 취급받고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너만 깨끗하냐고 비아냥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길을 따라갑니다. 의인의 길은요, 의인의 길은 대부분 그렇게 살아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잘 풀리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내가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정말 손해봅니다.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들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애쓰는데 적어도 손해는 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들 안 따라가려고, 주님 말씀 따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애쓰면 남들보다 잘 되는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남들만큼이라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의인의 길은 그렇게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의인의 길은 나무와 같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무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자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나무가 크가는 게 매일매일 달라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인 것 같아요. 언제나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철을 따라 때가 되면 어느새 나무가 자라 있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무가 살아 있으면, 생명력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된 인생이 뭐냐? 복된 사람은 뭔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열심히 양분을 받아들이고 그저 살아가다 보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 하나님 말씀대로 유아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살아남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하면 돼요. 뿌리가 물에 닿아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율법을 묵상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그 삶에 열매가 맺히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모든 일에 형통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복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라는 거죠. 악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끊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악인들인 거예요.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전에서 아주 신기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길가에 있던 큰 가로수가 그냥 갑자기 쓰러져서 옆에 있던 차가 파손되었다 하는 겁니다. 대전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플라타너스라는 나무, 이 버즘나무라고 이제 뉴스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이 나무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뿌리가 썩어 간다는 거죠. 그렇게 썩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이런 나무들이 이제 꽤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겉으로는 티가 전혀 안 난다는 거예요. 뿌리가 다 썩어서 죽어도 잎은 난다는 거예요. 나무가 살아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멀쩡하다는 거죠. 그리고 쓰러지고 나서야 이 나무가 밑에서부터 죽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뉴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런 썩은 나무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영적인 일들은요, 좀 게을리해도, 좀 대충해도, 좀 멀리해도 티가 나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죠. 열심히 한다고 해도 당장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좀 게을리 한다고 해도
당장 큰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나무와 닮았죠. 그런데요, 그렇게 아무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멀어지는 인생은 점점 메말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생활을 게을리하고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기 시작하면 악인들에게 가까워지지요. 처음에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좀 더 멀어지면 그들과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부터 좀 더 멀어지면 그들의 자리에 함께 자리를 잡고 주저앉게 되죠. 그렇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아니 오히려 더 잘 사는 것처럼, 복받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 없는 삶으로 생명이 사라진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악인들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말라가면서도 죽어가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겁니다. 나무가 쓰러진 뒤에야 그 뿌리가 썩어 있었음을 알게 되듯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썩어가고 말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어떤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살아있는가 하는 것으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정말 복된 인생으로 만들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깊이 연결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넘치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사귐이 있고 더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는 나무들로 진정한 복을 누리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있는 인생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 참 우리의 삶이 무엇보다 가장 복된 인생임을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